할렐루야. 예, 허락하셨으니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오래전에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그로 인해서 유럽이나 또 동유럽, 또 교회에서 안식년을 얻어서 다닌 아시아까지 한 50개국 정도를 흔히 말하기를 도장을 찍고 온 것 같습니다. 좋은데, 화려한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은 환하게 웃는 얼굴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환하게 한번 화가 나가 있는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화가 나 계신 분이 계세요. 마음 푸시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백부장 하면 수하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100명. 이거는 웬만한 교회에 가서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일산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그럼 50부장은 몇 명입니까? 그렇죠. 50명. 10부장은 10명입니다. 물론 1000부장은 1000명이죠. 근데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병이 걸렸습니다. 신음신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답변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책이 백부장인데 적어도 100명에게는 내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리 와 하면 왜 불립니까? 라고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하고 오는 거죠. 또 반면에 가 그러면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명에게는 내가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13절에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사역자가 갖춰야 될 자세가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고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윤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년 45주가 헌신 예배입니다. 전도회도 많고
또 뭐 건사회 1, 2, 3부, 장로회, 안수집사회, 주일학교회, 뭐 청년회 등등에서요, 웬 헌신 예배가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헌신 예배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매주마다 헌신을 강요해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없는 거예요. 뭘 시작하든지 마지막에는 헌신하라 이렇게 끝나니까 처음에 기대 막 했다가 또 헌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에 대한 컨텐츠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다양성 있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몰라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어떻게 전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강사도 많이 오십니다. 저는 외부 강사를 두 부류로 생각해요. 하나는 40세 이상, 적어도 헌신 예배 오시는 분들은 40세 이상 담임을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55세까지. 두 번째는 56세부터 70세 은퇴 전까지. 그래서 어르신들 건사에 이렇게 헌신 예배다 그러면 이 그룹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계통이면 젊은 사람 이렇게 하는. 얼마 전에 우리 윤상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다른데 또 사역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죄송스럽게 비우게 됐고, 사실 설교를 못 들었는데 우리 아내와 우리 교육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1그룹에서 최고로 좋았다. 암에 동의를 안 하시네. 아니 제가 뭐 여기서 뭐 이 얘기했다고 해서 뭐 윤 목사님이 맛있는 밥을 한 끼 더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지어 우리 교육자가 전도사님이 목사님 부인인데 영화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목사님 설교가 핫심플하고 정말 지금까지 젊은 1급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서 제일 말씀을 잘 전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저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늘 저도 같이 제 이야기도 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부담 없이 가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저 마음의 도전을 삼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본문의 깊은 말씀, 그런 것들은 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저도 이제 주일날 계속 말씀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세 가족이 두 가정이 등록하셨는데 항상 저를 묻습니다.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제 자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등록하시게 되었고, 오늘은 삼일교회 송태훈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등록하셨는데 송 목사님하고 말씀의 패턴이 같아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구했다는 말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고, 간구, 흔히 말하기를 중보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또는 구역장이 교사나 어쨌든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하십니다. 본인의 문제도 산더미같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적어도 사역자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구역의 식구들의 그런 기도 제목 수첩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부르짖고 고백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이런 막힌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뜨거운 기도가 간구가 백부장이 얼마든지 그 하인 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름 교체하면 됩니다. 하인은 종, 노예 개념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어? 그러면 한 사람 다시 대체시키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백부장이 사람들로부터 지탄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저런 백부장이 어딨어? 라고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자기 문제인 양 주님 앞에 나와서 친히 그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역장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 도와주옵소서. 적어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소돔에서 있는 조카를 구원해 달라고 50명이면 됩니까? 45명이면 됩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즉 6차례 이상 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또 가서 여번 하면서 얼굴에 마치 철판 깔듯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구역장은 시간 내어서 아니면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그 수첩을 가지고 손때 묻은 때로는 눈물로 젖어 있는 그 수첩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주여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응답받은 부분이 있다면 동그라미 표시하고 아직 진행적인 것이 있으면 세모하고 아직 어려우면 엑스레이해서 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될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아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한가하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흑암 속에 있는 그 세력 속에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도봉산에 가면 망울사라고 큰 절간이 있는데 그 절간을 세울 때 우리 조상께서 흔히 말하기를 건축 헌금을 많이 하셔서 우리 VIP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버님하고 하면 백색 전화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때 백색 전화는요 마을에서 하나 있었던, 그래서 방송으로 아무개 그 전화 왔어 그러면 우리 집으로 달려왔던, 그렇게 좀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요. 절간에 아버님이 가시겠다 하면 큰 높은 절에서 스님들이 이 망월사까지 저희를 안 내고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요령 피우면서 나 다리 아파 그러면 스님이 업으십시오 도련님. 그리고 그 높은 그 1시간 거리를 저를 업고 올라갈 정도로 뼈대 있는 집안,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불교 집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말을 못하는, 왜? 3남 3녀 중에서 막내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두 누님은 시집 가셔서 조카가 나보다 1살이 많아. 내가 3살 때 철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잡고 오길래 아주머니 누구세요? 했더니 누님께서 이놈아 내가 내 큰 누나다 할 정도로 갭이 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군대에서 헌신하고 제대하고 7일 만에 이제 공식 회의를 하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랬더니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나 잠깐 나가 있어. 가족끼리 삼남삼녀가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내쫓읍시다. 최씨 호족에서 빼버립시다. 알았다. 돌아와라. 안주. 너를 지금부터 최씨 호족에서 빼겠노라. 나가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난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왜?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네가 며칠 있다 기어들어오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기어들어가지 않았어. 나도 최씨거든요. 곱슬머리에다가 옥리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섬겼던 250명 정도 마룻바닥 있는 교회에서 유일하게 의자가 2개 있는데 거기만 이런 스펀지가 깔려있는 찬양대석이었어요. 그래서 쿠션이 있어서 거기서 담요를 덮고 이제 기고하게 되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남대문에서 시장지 도매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새벽 3시 반, 4시쯤 되면 장사를 마치고 오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려고 가는 것이고 그분은 일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거기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벌벌 떨고 있다가 정말 집에 가서 아랫목에 들어가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잠을 자고 있으면 그분이 촥 열고 들어오. 그래도 성별이 나는 남자고 여자인데 어떻게 거기 나가 누워 자겠습니까? 그 마지못해 저는 깨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으면 그분은 기도하러 오셔서 거의 시간을 5분을 넘기지 못해. 너무 피곤하시니까 5분 만에 주무셔. 그럼 저는 주무시려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뭘 여기 와서 나까지 깨워놓고 그러냐고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그건 내가 3,000원에 본전에 드리는데 그것 깎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깨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해놓고서 민망스러운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는 내가 더 민망스러워. 그렇잖아요. 갑자기 졸다가 예수님 그건 3,000원에 본전에 드리는데 그거 깎으시면 곤란합니다. 마치 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도 깼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그러다가 제가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 38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어요. 물론 방언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았지만 정말 몸이 얼어있고 피곤해 지쳐 있는데 남들 같으면 다 집에 가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데 그는 기도 제목이 구역장이었고 맡은 구역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시려고 그 없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졸다가 3,000원 본전에 드리는데 그거 깎으시면 곤란함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수십 년이 되어도 너무 귀한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사역자가 기도 안 한다?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야곱처럼 내가 한번 결사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자. 그래서 성각산에 저는 10시에 작정해서 새벽 5시까지 그 소나무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저는 목사님이 이 소나무를 뽑으라는 몸부림치면서 제가 또 얼마나 단순해 보입니까? 그래서 그냥 소나무 붙잡고 흔드는데
6개월 정도 지나도 요동치가 않아.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10년생 붙잡고 하는, 이것도 안 뽑혀. 왜냐하면 삼각살은 다 돌이야. 그래서 이게 생전하게 있어서 돌 틈에 막 들어가서 안 뽑히는 거예요. 뽑긴 뽑아야 되겠기에 2년생 된 소나무 붙잡고, 주여 나중에 불쌍해서 내가 소나무를 뽑지 않았는데, 그때 함께 기도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바위 밑에 스티로폼 깔고 비닐로 탁 덮고 담요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올라갈 때마다 아들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나 기도해야지, 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365일 떠나지 않아. 친구에서 경찰이 와도 경찰을 내쫓아. 그리고 거기서 계셔. 근데 어느 날 딱 양복을 입고 정장한 분이 딱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그래서 제가 자리를 피했고, 그분이 내려가셨어요. 그 제가 질문했어요. 누구시냐고.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식구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아니, 자식이 저렇게 번번한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를 이런 산에다가 엄동선안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권사님, 자식이 있는데 왜 안 가세요? 아니, 자식이 뭐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야? 목사래요. 봉천동에서 450명 목회라고. 세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본이 돼야지 어떻게 부모를 내팽개치고 이렇게 이런 데서 내버려 두고 식사를 하는지 제대로 주무시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럴 수 있냐고. 아니야 화내지 마.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내려가자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그럼 내려가시죠. 내 아들이 목회하는데 내가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 그러시고. 저는 이런 어머니를 두지 못한 것이, 이런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평생 마음에 침이 됐어요.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내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2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어? 기도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기도해야지. 그 말씀이 마음에 닿는, 이거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습관 따라서 기도가 체질화 되셨어요. 시간을 내어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거룩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의사였던 누가가 그를 보니 땀방울이 땀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사역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구역장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내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이었는데 군대 제대하자마자 7일 만에 쫓겨났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당시 한 300명, 250명 정도 모였던 그런 모인 숫자가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김창녕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고 그의 아들이 4학년이었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땐 반사라 그랬어요. 반사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노원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그분에게 보였는지 그분이 저에게 한번 불러서 구역장을 맡으라. 그래서 제가 25살 때 집사도 아니었는데 구역장 임명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옛날에 왜 도끼 머리 청바지 입고 기억하세요? 젊은 친구 어떻게 기억을 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기억하는 거야. 청바지에 통기타에다가 막 도끼 이렇게 한테는 빛 있잖아요. 그거라서 넘기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구역장을 맡긴. 그럼 좀 단정해야 되잖아요. 나 이제 못해요. 맡으라고. 근데 어르신들,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10명을 이렇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 손자 같은 사람이 구역장 맡아서 와서 기도해주고 또 부치게 해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갈 때마다 막 칼국수 막 비빔국수 뭐 잔뜩 해서 먹고 손잡고 기도. 그분들은 눈이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는데 기도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용돈도 주시고 구두도 사주고 와 있어서 아멘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양복도 사주고 막 학비도 대주고 막 너무너무. 25살 때 그분들이 교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구약 파노라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미 70, 80 다 돼가시는 연하신 분들은 그저 기도해 주니까 오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른 건 좀 못해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구역장, 기도로 그 흑암의 건세에 눌려있는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구역장. 또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주님은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워딩이 뭐냐면 주님은 생사복을 축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내게 100명이 있는데 100명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찾아가지 않아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에 올인했던, 말씀에 꽂혔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도해 나가고 인도할 수 있는 삶. 토레이 목사가 이야기했듯이 네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말씀이 너를 붙잡고 있기에 네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우리는 한국교회가 제가 고민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일학교도 야, 너 교회 갔다 왔니? 하면 끝납니다. 아이가 구체적으로 교육자를 통해서 또 교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건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역장들도 목요일 지나 금요일 되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한 그 주일날 설교 본문과 제목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통계에 의하면 90%가 기억 없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지난주 유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한 설교 제목과 본문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다 들겠지. 없는 거예요. 듣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삼가 말씀을 들어라. 삼가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내 떡반죽 그릇이나 내 강줄이나 내 자녀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키지 않는 이런 말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구역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말씀이 이끌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역장이 될 때, 그 구역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주일학교 분만 공부도 오늘 교육자 말씀, 전도사님, 부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오늘 공과는 뭐야? 그리고 과거에는요, 그래도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저 때만 해도 공과 시간이 참 은혜로웠어. 그리고 반사들이 공과 준비하는 게 목숨이었어. 지금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공과 준비하는 데 목숨을 거느냐?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짜리 10년 동안 하면 공과 달달 애웁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는 거예요. 애들이 떠들지 마. 그만해, 그럼 집에 가. 이미 애들이 반 정도를 가버렸어. 하기 전에 다 핸드폰 보면서 회사요, 바빠요, 학원 가야 돼요. 다 무너지는. 구역장도 마찬가지. 저희는 이제 체제가 달라서 우리 구역 예배는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를 그날 온 거 주보에다 실어주고, 그리고 문제 구역 나눈 큐티를 실어줘서 그걸 받아 메모리하고, 그리고 구역에 그걸 적용시킵니다. 한 말씀을 통일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 가급적 일주일 내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이 안 참. 주일학교도 위기입니다. 다 없어지는 이 부분은 좀 제가 4월 9일 날 전국 주일학교 교사 이제 세미나 때 이제 해야 되고, 11월 15일 날 저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그때는 이제 다루기로 하고, 구역장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은 정말 말씀에 꽂힌 사람이야. 말씀대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따라서 봅시다. 말씀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구역장이 말은 잘하는데 앞뒤가 맞지가 않아.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공과에 또는 뭐 이런 구역 예배에 이 본문의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모이면은 맨날 갯돈 얘기는 하고, 맨날 무슨 뭐 아파트 몇 평짜리가 얼만데 그거 지금 사야 돼, 지금 놓치면 안 돼, 그런 얘기는 하고, 먹는 거 이야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안 돼.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애들이 다 가버리고, 있는 사람 재미가 없으니까 5분 만에 끝내버려. 그것도 막 공간에서 수십 명이 막 와가라. 뭔 소린지 이게 뭐. 아이들은 지금은요, 시대가 IT 시대로 지금 첨단을 걷고 있는데 이게 다 주일학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으면 안. 저는 오늘도 1부, 2부, 3부, 7시 반에 설계하고 9시 설계하고 11시 설계하고 막, 그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으니까 도시락 하나 주는데 장로님들하고 먹으면서 장로님들에게 공과를 제가 찢어버려야 된다니까, 공과를 왜 찢냐고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뭐 공과를 찢어야 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 보듯이 역사책 찢어버리라고, 공과를 찢어버리고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꿈의 먹거리를 줘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다 뭉치고 통합 예배를 드리고, 짧게 얘기하면 통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서에 가서 5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주말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어른들은 구역에서 한번 나누고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결단 맺고, 그리고 주중에 주말에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았다면 다시 정리해서 부서는 부서로 다시 피드백해가지고 교육자나 교사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쫙 점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지 다 점검해서 신앙에 다 바로미터가 되어야 돼. 그리고 공가를 찢어버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의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네가 먹거리가 뭐냐, 먹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고3 되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가 할 게 뭐냐라고 심어지고, 오늘 본문은 그건 아니지만 곁들여서,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꿈을 키우고 셰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든지.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가고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주일마다 올라가서 축구하면서 너 뭐가 되고 싶냐, 축구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손흥민하고 같이 아시아대회 나가서 우승해서 군면제도 받았고요. 손흥민 사인도 저한테 받아왔어요. 목사님 받으시옵소서. 유일한 손흥민 사인입니다. 나중에 몇십 년 되면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진짜 아이가 그 안에서 꿈을 키워가지고 국가대표, 지금 프로팀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안에서 꿈을 키워주는 아이가 쭉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가정에서 같이 토론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고 꿈이 되는 이런 모습. 어쨌든 구역장과 사역자는 말씀에 쫙 오로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없어서 그 말씀이 쫙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래서 이를 말씀,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그럽니다. 다 말씀을 사색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이 무 저널리스트에서 지금 산무시대라고, 감동이 없는 시대, 감동이 없는 시대. 근데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만한 믿음을.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과 몇 번째 대면일까요? 첫째, 한 번, 두 번째, 두 번. 시간 없으니까 땡. 첫 번째죠. 성경에 여러 번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즉,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가 전복되면 내가 우의정하고 자의정하고 내가 한 자를 하겠다는 야망만 가지고 있었지 순수한 믿음의 역동성이 없었어. 근데 주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도 사병의 역사도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5천 명 정도가 적어도 성인이 먹었다면 아이들과 또 우리의 성까지 합치면 10,000명, 15,000명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 많이 모였어요. 근데 모인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함축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경력을 말하지 않아. 너 잘 나가고 너 비싼 집 사고 너 좋은 집 사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점 관심을 둔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해도 되겠죠? 아멘은 안 하시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어도 제가 좀 오늘 또 하면 뭐 올해 안에 저를 초청하겠어요? 할 말 다 해야 되지. 목사인 제가 저희 교회도 어른이 1,3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등록이 그렇죠. 출석은 뭐 못하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직분을 떠나서 저분의 참 믿음은 귀하다. 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도 아내 아닙니까? 여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정말 참 믿음 좋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회는 다 뭐 취급하고 계층 그렇게 두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베베처럼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구역원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그리 많지가 않아. 그리 많지. 적어도 아브라함이 찾았던 10명 정도, 적어도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의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큰 사람이라도 있다면 교회를 지탱할 수가 있고 구역을 지탱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찾았듯이 말하면 우리 구역장들 그런 믿음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일산교회에서 찾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구역장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수첩을 만드셔서 그 기도수첩이 손때가 묻고 때로는 눈물 콧물이 젖어서 이게 수첩이 팅팅 불어서 요만한 두께 수첩이 갑절로 늘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도의 수첩이 되어야 되고 근데 내가 본이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나 목사님에게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도 내 믿음 정말 귀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열매 맺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신다는 저는 경험했습니다. 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목회하면서 서울에다가 먼저 있었던 교회 집사님 그 아들 방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침대 쓰고 침대 사이에 그 공간에 거기도 좋사오니 허락하시면 우리 아들을 거기서 고3 때 좀 지내게 하면 어떻겠냐고 사정 얘기해서 그 틈새에서 자면서 한 번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방목하듯이 목회하다 보니까 아이는 서울에 있고 집을 얻어둘 돈도 없고 아이가 이렇게 살고 오롯이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내가 손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하나 있는 아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말 그대로 뭐 전국 수석한 친구는 인터뷰하면 저는요 학원에 학자도 안 가보고요 뭐 가짜도 안 해봤는데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만점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이처럼 만점은 아니어도 그래도 꽤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체계바라 기획사를 차려서 활동하고 꽤 괜찮게 잘 나가고 있고, 여러분 이제 SNS에서 한번 체계바라 기획사 치면 저희 아들이 활동 상황이 쫙 나오는데 나름대로 나이는 어리지만 인지도가 있고 쓰임 받고 지금 괜찮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와주시고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제가 간증하며 고백하는, 손자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 애가 또 섰어요. 그래 축하한다. 둘이래요. 그래가지고요, 둘이 뭔지 아세요? 쌍둥이래요. 갑자기 3명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어깨가 아주 무거운, 하나님이 그냥 후손도 막 따따블로 주셔서 지금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